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최고의 감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도 그 울림이 쟁쟁한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자 칼뱅이 설교했던 어거스틴 수도원 내에 있는 칼뱅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칼빈 교회는 종교개혁의 그 1번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설교를 했던 그런 교회니까 종교개혁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도 몇백 년이 된 그런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현대화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 칼빈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고치지 않고 많이 바꾸지 않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 모양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스테인글라스가 앞에 있는데 그 찬란한 스테인글라스로 비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연주되는 그런 시간에는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화가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그림으로써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런 교회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십자가 조형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형물은 그 예배 초소를 찾는 성도들의 눈을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조명 하나도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는 그런 등 조명이었습니다. 설교대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전통 그대로 그 높은 2층 테라스에 있는 그런 설교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지금도 그 설교대를 낮추지 않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를 두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해서 또 이 칼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건물을 새로 짓고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치장했던 것들을 떼어내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믿음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조직의 개혁이나 건물의 개혁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개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종교개혁지를 순례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었는데 너무도 감동적이었고 제 마음 가운데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이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는데 여러분, 개신교는 많은 옳은 것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행하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중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장안교회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예배시는 우리가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결단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임재의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임재의 기도를 담임 목사가 집례자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니다. 가장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해야지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경건하게, 가장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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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독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합시다. 내 주를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는 안 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담임 목사가 앞에서 찬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찬송을 가운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독창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가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의 연습을 다해서 최선의 연습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노래만 연습하고 찬양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들의 찬양이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봉독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성가대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습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하더라.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천상의 시간이고, 예배는 세상의 장소가 아니라 천상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와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설교 그냥 듣고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는 3가지 기도를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저 아가페올에 가셔서 거기 차 마시면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바로 올라오십시오. 교회 들어오면 바로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집례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3가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회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이 거룩한 예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따라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듣다가 이렇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설교를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됩니다. 주보에 요약을 해놨는데 주보의 요약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의 요약 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설교가 그 음성 파일로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따라합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뒤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그냥 설교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말씀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무언가 하나씩은 꼭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내가 꼭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결단의 찬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결단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드린 이사야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한 주일간 그래서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고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고 세상에서 청지기로 충성하면서 살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배는, 그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과 경험들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배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배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영과 진리가 없이 자리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